최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도전의 말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겉모양이나 감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그의 삶이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간판만 제자, 겉모양만 제자라고 참된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에 맞게 산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거 역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좀 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 사역들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를 삼는 일을 중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철저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고 밝음에 뭐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죠. 예수님은 너무나 바쁜 사역이셨지만 제자 삼는 일 앞서서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땅 위에서 제자 삼는 일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 삼는 일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원리, 중심이며 복음 사역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또 그런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원하는 자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내가 저요 손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자됨의 첫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지원서를 들고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닙니다. 공개 면접을 해서 또 이력서 받아보고 인상 좋게 생겼다고 해서 제자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의 나이나 학벌을 고려해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공탁금을 가지고 상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단한 전문가라고 해서 아니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아셨지만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아셨지만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아셨지만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부르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나 가문이 좋고 재력이 좋거나 말주변이 좋거나 관계성이 탁월한 사람 중심으로 부르지 않고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게 보이는 인물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도 다양했죠. 어부들 그리고 세리나 열심당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주류로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비주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봐도 여러분 그들은 미달이었습니다. 불같고 성질이 급한 제자들이 많았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자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동업자가 필요하거나 함께하고픈 배우자를 택할 때에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택하잖아요. 인상이 좋거나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셨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순으로 불렀거나 아니면 어떤 순위를 정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나의 자격이나 의로움이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모든 제자들이 일일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예배 후에 헌신대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받은 말씀과 함께 설교자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좋은 말씀 받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황당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생각과 경험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원리에는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잘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그 어떤 세력을 규합을 해서 조직화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무엇보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보여주시고 또 삶을 함께 지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며 친밀함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역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기뻐하세요. 막연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친밀하기를 원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친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목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호위무사를 두어서 과시할 목적으로 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딱 같이 가면 특별히 이제 이 등치가 있는 교육자들 같이 가면 제가 막 왠지 막 둘러싸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때로는 아이고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들을 다 거느리고 다니면서 뭔가 좀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되 보내어 전도할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마치 때가 되면 고래가 새끼 고래를 떼어내는 것처럼, 때가 되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데리고만 다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후에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향한 전도자 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한 것은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할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도 동일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눌려서 그렇게 마이너처럼 기죽고 그렇게 의기 소침해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쟁 속에서 온갖 세상 방법 다 이용해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영혼 구원하며 살라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남자로 태어나면 죽임당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운 좋게 살아남았으니 호화롭게 왕궁에서 편하게 살라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게 하신 것도 너 스펙 쌓으라고 그렇게 운 좋게 건져내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총애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저 수상궁에서 왕의 인정받아서 호화롭게 평안하게 살라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바사 제국에 인정받으면서 제국의 힘을 얻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케 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사의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된 건 그의 인생 이제 꽃길 가겠다, 출세하겠다, 이걸 위해서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진멸당하게 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잡게 하셨어요? 잡은 고기 팔아서 살림에 보태쓰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이제 좀 안정적이고 인정받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면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연봉이 올랐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집값 올랐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탄탄한 연금 의지하면서 그것 만족하며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변화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당장의 모습만 보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급한 성격의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그 별명의 이름에 맞게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격한 요한을 불러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잘 갖추어진 위대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단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장나고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꿈을 심어주시고 그를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위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만 보면 실망스럽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신가 하는 그 계획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대와 소원과 꿈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과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고 나도 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보다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꿈과 계획을 담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일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꿈을 심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